옛 선조들은 힘겨운 우리의 모습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며 힘을 줍니다. 천리 이 길을 언제 가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부터 가면 돼. 한 걸음. 희망을 줍니다. 아니 어쩌면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직 수행리가 남아있지만 천리를 향한 한 걸음 그 자체가 행복이란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 남은 수백 리길 언제 가지?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 남은 백리길, 천리길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가는 게 그게 행복이야. 그게 행복. 이 행복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결과보다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흘리는, 감수하는 그 인고의 시간 그 자체가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좋은 것, 재밌는 것, 많은 것, 성취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그냥 행복입니다. 내 아이들과 많은 것을 못 누리지만 아이들과 있으니 행복. 우리의 가족들이 혹 그것을 못하지만 같이 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못 주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대끼는 것이 행복합니다. 맛이 없어도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해도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재미없고 힘이 너무 들죠. 행복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와 재미와 맛과 상관없이 그냥 행복.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은 이길 수 없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도착한 다윗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명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도 저 골리앗을 선두로하고 포진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이길 수 없어 하여 우리는 졌다 죽었다 하고 싸울 그러한 움직임도 하지 않았는가. 다윗도 그 어린 목동 다윗도 와서 보니 거인 같은 사람들이 앞에 침치고 수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거의 이겼다 하며 창칼을 들고 지축을 흔드는 그 모습에 다윗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외칩니다. 어찌 할례 없는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그 땅을 적시는 눈물로써 외쳐지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였을 겁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외쳤던 이 내용은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이긴다고 하지만 나는 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이다 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려면 칼이 있어야 하고 창이 있어야 하고 단창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이기려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칼이 있어야 하고 창과 단창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 단호하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지더라도 여호와의 이름 그 만군의 이름을 지킬 것이라고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올바른 해석 없이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달려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다윗은 분명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으로 찔려도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죽을 것이다 하며 달려갔던 겁니다. 내가 물매질을 하며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 없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새기고 죽을 것이다 외치며 달려갔을 겁니다.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을 것이다. 나는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사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장막에 콤막에 숨어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을 것이다. 이 각오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너에게 나간다 외치며 달려갔던 것.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 블레셋 그 장군을 경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귀케 하는 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다윗의 꿈과 계획에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인생 한 번 살아가며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돼야지, 그런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도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내가 이겨야지, 그것 또한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거의 아니 완전히 이미 이겼다 저렇게 지축을 흔들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걸음걸음 속에는 있었던 것. 설령 말제라는 취급을 여전히 받으며 평생을 목동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설령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무참히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당당히 맞서야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당연히 선택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였던 것. 성경의 행복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이 상황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의 행복입니다. 묻 많은 교회들과 묻 많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성경의 행복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해주셨고 행복하다. 아니요. 골리앗이 던진 그 창에, 길고 긴 창에 심장이 뚫려 몸이 관통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외쳐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감당해야 할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행복.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선택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이긴 후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자 어처구니없이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에 곤란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울 왕의 군사들을 펴여 다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둘람 굴 속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의 시간을 포착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어떤 교회들이, 어떤 신앙인들이 말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 사울을 처단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지금 저 굴 입구에, 우리가 이 캄캄한 안쪽에 있어 저 굴 입구를 보니 사울 왕이 호위병들도 없이 지금 창과 칼과 갑옷을 벗고 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걸음만 뛰어달려가면 단숨에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과 선택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선택이 무엇일까? 다윗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고민, 그리고 다윗의 선택. 마침내 사울 왕이 다시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자신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다윗은 조용히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굴을 빠져나가 멀리서 왕이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처단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몸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다시 사리 판단을 하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 다윗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한 시대를 살아가며 바른 필요성의 깨달음과 바른 선택이었지, 결코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감당,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요, 참 능력. 믿음의 선조들을 통한 우리가 배워야 할 올바른 신앙의 삶의 내용, 여전한 사울의 위협과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기회도 못 잡은 사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로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기회도 못 잡은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도 행복하였고,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시기와 그 상황에서도 지금도 다윗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과 감당을, 혹 그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혹 무능력
강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도 예전도 행복한 겁니다. 성경은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올바른 믿음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회들도 신앙인들도 그러나 성경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외쳤던 그 많은 것들 중에 안 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섭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전히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전해야 될 올바른 성경적 믿음의 이 정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되어지지 않더라도 혹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올바른 믿음의 정의랍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올바른 믿음의 정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AD 57년에서 58년경 로마의 신앙 상태는 거룩을 외치나 거룩을 위한 한 걸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나 사랑을 위한 희생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혼탁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위하여 로마의 신앙인들을 위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의미를 담아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시작의 이유도 모르고 당연한 과정도 뛰어넘는 허황되고 무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선포합니다. 설령 바보 같아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바보 같아 회의스러울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로마
그 지역의 신앙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이기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선과 사랑으로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선과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수는 있지만 선을 놓쳐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본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더 힘겨워질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니 선과 사랑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 가장 기본적인 수순들이 행복의 연장선을 만들고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한 걸음의 위대함을 입증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충족을 위한 그 무엇인가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자비를 선택하고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물타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며 천리를 꿈꾸는 것, 예수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물타지 말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행복한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며 행복을 계속 놓치는 안타까움에 행복에 물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행복합니다.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돼 하며 지금 이 행복함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 무지함, 이것은 바로 행복에 물타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에 물타듯 복음에 물타듯 행복에 물타는 나 자신의 무지한 어리석은 그 모습에 쉴만한 물과 교회 강단은 복음에 물타지 말라고 권하면서 동시에 행복에 제발 물타지 말라고, 행복에 물타지 말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호황되게 움직이는 세대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능히 이 시대를 극복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